대상 15장에 다윗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중간에 다른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왕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것에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그 언약궤를 맞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하는 걸 보고 또 그리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까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시험이 되었습니다. 왕을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미갈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처신 그걸 보고 업신여김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미갈은 도무지 다윗의 처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왕이 되었으면은 폼을 잡고 사람들 앞에 그 체면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점수를 따는데 왕이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처신머리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위엄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지켜야 될 행동 거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허물어버리면은 이제 그걸 다시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낮게 아주 깔보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깔보는 게 있어가 존경이 안 되어집니다. 그 위험이 서질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학교 선생님이나 뭘 하다가 보면은 그 술이 채가지고 횡설수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냥 싸운다든지 어떤 선생님으로 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아무리 술이 취해서 그랬든 간에 어떤 그런 모습을 봤다면은 다음부터 그 선생님한테 존경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이 지켜야 될 처신머리가 있는데 이걸 스스로가 무너뜨려버린다. 술이 취한 것도 아니고 어디 잘못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처신머리를 허물었다는 거. 이걸 놓고 미갈은 업신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갈은 아버지가 어떻게 왕노를 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위엄을 세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들을 죽이려면 언제든지 죽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자리를 지키던 왕이었는데 그래야 또 왕자리가 지켜지는 줄 아는데 다윗이 한 것은 이거는 전혀 왕으로서 취할 행동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은 겁니다. 이 미갈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의 인생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내 앞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미갈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갈은 다윗한테 다시는 총애를 받지 못했죠. 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이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미갈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 목동일 때 자기를 선택해서 왕의 기름부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이 자기한테 왔었지만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돼요? 이미 사울 왕이 있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줄줄이 있는데, 그리고 사울 왕은 모두가 봤을 때 머리 하나는 남보다 더 있는 그런 장대한 자고, 그리고 장수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칼을 잘 쓰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의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벌써 형들이 벌써 깜으로 치면 벌써 그 형들이 깜이지 자기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양치고 있는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벌써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오는 인생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어 있냐, 목동치는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그 노토알 같은 걸 당길 수 있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곰과 사자를 맨손으로 그 갈기를 잡고 때려서 그 곰과 사자를 죽일 수 있냐,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제정신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골리앗을 그렇게 막대기 들고 쫓아나 돌멩이 들고 나와서 그 골리앗을 죽여.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의지로 된 것도 아닌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 그 언약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피언약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궤와 함께 자기에게 들어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중간에 저번에처럼 우살 쳐서 죽인다든지 그런 일을 벌리지 않고 제사장들을 메고 오는데 그대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쁩니까?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왕을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그저 기뻐서 뛰놀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바닥에 낮춰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만 있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모신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아무도 의식을 안 하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삶을 다윗은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시면서 그 언약궤를 모시는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속에서 울화가 치물어가지고 꾹꾹꾹꾹 참으시다가 결국 그 우사를 그냥 스트라이크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걸 이제 깨닫고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내 백성 안에 들어갈 때 내 백성이 아닌 사람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어차피 그들은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내 백성들한테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반드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도대로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석 달 만에 그냥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오벳 에돔이 그 복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또 지키셔야 돼요. 그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와 함께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며 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공의를 스스로가 지켜가지고 공의를 세우시기만 하는 겁니다. 우사를 그렇게 공의대로 벌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내가 바로 복에 거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은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말이죠. 어떨 때는 팔짱을 끼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래 이제나 저제나 이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습을 다윗은 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제사장들 참 다 몸을 성결하게 하라. 몸을 성결하게. 죄를 정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나님을 모신 데는 성결이 우선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없고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언약궤에 바로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왕궁으로 모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한 걸음 뛸 때마다 소나 양을 잡으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걸음을 뗄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꼭 여러분 이 모습 보는 거 안 같습니까? 우리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신랑 친구가 함을 메고 들어오죠. 신부집으로. 그럴 때에 그 한 걸음 뛸 때마다 신부집에서 그 신랑 친구들한테 함을 메는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그럼 돈을 주지 않으면 한 걸음 안 떼고 그러죠. 여기 한 걸음 뛸 때마다 다윗이 여기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꼭 신부를 찾아서 함을 메고 함과 함께 들어오시는 그 신랑의 모습, 바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바로 그 주님의 신부의 자리, 다윗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알았었어요. 그래서 내 주가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네 우편에 앉으라.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언약궤를 모실 때 꼭 함을 모시는 바로 그런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함을 모셔놓고 함을 모신 게 아니라 언약궤를 모셔놓고 다윗의 장막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24시간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너무너무 기쁘니까 24시간 찬양을 올려드려도 그냥 부족한, 아무리 찬양을 올려드려도 부족한 바로 그 찬양의 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그렇게 올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원롭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남들은 언약궤를 보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언약궤를 미갈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 언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죠. 그렇죠? 이 성경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종기를 그대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오늘 이 아침에 활짝 열리시기를.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고 뛰놀던 것처럼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 그 한 분만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영화로운 자리,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도 마음껏 함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었사오매 아버지, 이것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성결하게 하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범사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